거룩한 열심을 가진 자만이 누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시에 최고의 권력과 부와 명예가 있는 바로 로마, 이 로마라는 나라를 복음화시킬 그 하나님 스케일의 비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지역의 바울의 열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아마 그의 발자국을요 이렇게 지도 위에 그려보면 그 아시아 지역은 바울이 밟은 발자국으로 가득할 거예요. 단 하나도 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드디어 로마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커다란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에 또 다른 열정을 품으면서 사는 이 비전을 가진 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것 같아요. 아무런 일 없이 그냥 무사히 그곳에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바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철저히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요 얼마든지 로마를 향해서 갈 때 산 기슭으로 어떻게 숨길 수 있습니다. 배 가운데 어떻게 그 밑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눈에 안 띄게 해서 로마까지 무사히 입성시키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에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개인에게는 고난의 길이에요. 그렇게 보이고 실제로 고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만 그의 길 가운데, 그 사명자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기 전에 이 마지막 챕터 26에서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법정 앞에 세우십니다. 이게 마지막 법정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집중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은요 물론 예배당이지만 저희가 여기를 그렇게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법정에 섰다, 바울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저희가 피고의 자리에 같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하는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 26장 초반절을 보면은 바울이 담대히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놀랍냐면은 이 일이 있기 전에 바울이 뭘 했는지 아세요? 무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까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지금 출소를 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 나왔는데 똑같이 복음을 전해요. 오늘 이 베스도가 이 전임이 벨릭스입니다. 벨릭스는요 바울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아볼까 해서 돈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돈 줄 때까지. 근데 바울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2년 만에 처음 빛을 보고 하는 말이 또 뭐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억울하게 2년을 옥살이 했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또 가두면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별명하며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뭐예요? 로마로 가게 하신다더니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가야지, 지금 힘이 다 빠진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옥살이에 대해서 억울함을 세상에 밝히지도 않아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당당히 밝히고 있어요.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베스도, 오늘날로 따지면 여긴 각하라고 되어 있는데 총독입니다. 이 청장입니다. 검찰청장급이에요. 굉장히 직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24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세상이 보기에는 바울은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바울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 영적 기세를 보세요. 말릴 사람이 없어요. 2년 동안 자기를 가둔 사람이에요. 더 가둘 수 있는 권력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기세에 눌리지 않아요. 왜 그렇죠? 오히려 뭐라 그래요? What I'm saying is true and national words. 나는 온전하고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치지 않았습니다. 라는 영적 자신감. 어떻게 이런 영적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것을 알아야 저희도 영적인 자신감을 가질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다면 절대 이 말 할 수 없어요. 어떤 확신이죠? 자기 사명에 대한 확신이에요. 로마로 가는 것은 바울이 좋은 플랜을 짠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로마까지는 가봐야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포부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가진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전할 뿐이에요. 저희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 이 바울의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요, 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까? 그가 특별해서요? 아니면 어떤 것들이 많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비전을 그가 주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상황이 그걸 막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게 하실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못 갈 수 있는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복음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바울이 만약에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다고 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죽어버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가야 된다라는 가는 것에 목적을 맞췄다면은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안 보내세요. 저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해요.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늘 탓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못하고 더 하고 싶은데 못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뭐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은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자, 누구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자기가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법정에 서 있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사람들 잡아다가 법정에 세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쓰시는 하나님. 스데반 집사, 당시에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믿음 좋았던 그 집사를 죽이기로 승인했던 바울과 같은 자도 예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심지어 로마 총독인 베스도 당신도, 아그리파, 버니게도, 아니면 로마에 있는 그 어떤 시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모든 걸 바꿔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베스도는 바울을 세상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할 수 있는 다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베스도를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피고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지금 오히려 누가 당당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죄인이 되었습니까? 바울이에요? 아니에요. 세상이 보기에 바울은 묶여있고 그는 죄인의 신분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이상 세상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죄인, 그 피고의 자리에 앉아서 대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사람이 아니라 베스도 바로 당신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스도는 바울에게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미쳤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미쳤다는 말이 자주 나서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이 누구야? 정말 미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미쳤습니까? 아니요, 바로 베스도입니다.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예요. 화려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이 앞에 장 보면 25장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크게 위험을 갖추고 나온지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천부장이 호위했다 그래요. 높은 고관들이 다 따라 나왔다 그럽니다. 그렇게 다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로 모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불과하다고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 자신 먼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회개하게 됐어요. 근본적인 문제, 이 확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베스도가 오늘날 나를 본다면 뭐라고 했을까? 참 이해가 간다. 너의 삶은 내가 다 이해하지. 똑같이 사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요 아무 때나 저 사람 미쳤다, 매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드는요 굉장히 강한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 원어로 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행동을 말할 때 이 매드라는 단어, 미쳤다는 단어를 성경에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보기에는 바울이요 쟤 왜 저래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폴 힐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분께서 이렇게 본문을 말씀합니다. All your learning has lifted you out of this world.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워서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그 복음대로 살고 배우면 배울수록 이 세상에서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나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저는 이 지난주에 이 확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3개월마다 이제 한 번씩 오시는 분이 계세요. 공기청정기하고 언더싱크 그 정수기를 갈아 오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오셨어요. 같이 이렇게 말을 쭉 나누는데 그분 이게 뭐 예수님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같이 이제 뭐 얘기를 여러 가지 쭉 나누는데 자녀가 몇 명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3명 있습니다. 다 딸처럼 너무 이뻐요.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런 얘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피부를 생각하시면 연수기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 둘째가 좀 피부가 안 좋아. 연수기 쓰셔야 돼요. 연수기 쓰셔야 돼요. 연수기. 공기청정기 쓰셔야 아이들이 입에 들어가는 세균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정말 확신에 찬 눈빛으로 이 제품은 세균을 당신의 아이들로부터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확신 말이고 확신. 제가 정말 나도 모르게 막 그 계약서에 이렇게 서명을 하려고 해가지고 주여 정신 차리게 없어서 간신히 참았어요. 일단 사인업은 안 하고 제가 그분한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구마 우리 김기동 전도사 목사님 아신다고 저희 제품도 너무 좋아요 딱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 확신, 자기가 마케팅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그분도 막 찌르고 다니신대요. 나 너무 감탄했어요. 너무 좋습니다. 꼭 이거 사야 됩니다. 그 확신 말이에요. 확신. 이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마음이 탁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을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나도 확신이 없는데 그분한테 예수님 믿으러 가자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확신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 확신 가운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요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로 이끌어서 영혼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확신 가운데 영혼 구원하는 저희가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가진 확신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자신이 서 있는 이 법정도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험을 가지고 천부장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다 오는데 그거 보지 않아요. 사람들의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뭐에 집중당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기에 있는 그 3명, 특별히 이 베스도 진짜 불쌍한 사람, 이 아그리빠, 그리고 그 버니게, 그 3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로마 총독 베스도는 뭐예요? 유대인으로 뭡니까? 우리 로마의 권력을 다 누리던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 그냥 가만 놔두면 예수 모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아그리빠, 오늘은 시간상 아그리빠에 좀 집중하기 원하는데요. 이 아그리빠가 이 여동생 버니게랑 같이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원수와 같은 존재예요. 이 베스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그리빠가 누구예요? 헤롯 대왕 기억하십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이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엄청난 세금을 착취했던 사람, 특별히 그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3살 아래로 야 다 죽여버려. 왜 죽였어요? 자기 왕이 뺏길까 봐. 그 백성들을 다 그 어린애들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3살짜리 아이들 보셨어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단지 자기 왕이 하나 때문에 다 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들은 어때? 헤롯 대왕의 아들들도 정말 악해요. 헤롯 안티파스,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인 장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리스토블로스라고 그 아들의,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의 이 손자 되는 뻘이요, 이 아그리빠 왕 1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1세가 그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또 죽냐면은 정말 악하게 살다가 사도 야고보를요 복음 전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칼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베드로를 악에 가둬요.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충이 먹어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평생 이렇게 악하게 산 가문들, 와 정말 나쁜 사람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 딱 그 법정에서 보자마자 치가 떨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그리빠 2세 어떻게 돼요? 아그리빠 2세. 아그리빠 2세는 선지자를 믿고 있었어요. 선지자를. 왜 그렇습니까?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충에 먹어서 죽는 것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이거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때에 어떤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니 그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를 모면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박해가 올 수 있으면 그렇지만은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 영혼을 구원하는 성령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메시지를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정에 세우신 거죠. 그리고 아그리빠를 그때 마침 이 버니게한테 인사하러 그곳 가운데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바울 가운데 쏟아졌기 때문에 미운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싫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접고 하나님 아버지의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온몸으로 성령의 메시지를 들은 아그리빠 2세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엄청난 단어를 지금 이 아그리빠가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첫 번째 언제 나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하니라. 거기 나오고 지금 딱 등장해요. 어떨 때요?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이 비행이 드러납니까? 복음대로 살 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먼저 알아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좋은 것을 누리는 아그리빠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가진 확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니까 마침표를 찍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나와 같이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말의 전제를 보세요, 여러분들. 아그리빠 왕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은요 알아요. 맞습니다.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당신도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의 빙이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은요 저희 가운데 아이덴티티를 주시고 예수라는 이름은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런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태신자가 64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영혼들을 저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제는요 확신 가운데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저희가 더 많이 작정하면 작정할수록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